6장 1절로 4절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의 도리입니다. 제가 매년 5월이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특별히 5월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달로 지냅니다. 성경에 5월이 가정의 달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는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 이제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여러 부부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도 있고, 이런 여러 날이 있습니다. 5월 달에 특별히 이렇게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을 만든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가정을 창설하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되는 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자녀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의 구성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도리.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와 방법,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절로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을 잘 공경한 결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3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첫째, 4절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과 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를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조상도 모른다, 또는 부모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할 수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제5계명인데 거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를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부모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부모를 모시는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또 처가에 아버님 어머님이 또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꼭 자기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급에 해당되는 어른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부모급에 해당되는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마치 부모처럼 공경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만 잘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와 방법인데 1절 다시 보면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까? 한번 힘써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참 위대한 존재고 아버지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 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아까 십계명 중 제5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단서가 주님 안에서, 아까 우리 주보에 보면 첫째, 주님 가로 열고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분사부일체라고 가르칩니다. 분사부일체. 그건 아시다시피 분은 왕, 대통령 이런 사람을 가르쳐요. 왕, 또 스승, 그 다음에 부모. 그래서 왕이나 스승이나 부모는 같은 위치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자기 부모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가르치는 선생님을 부모처럼 공경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도 부모처럼 잘 공경 안 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분사부일체라고 일찍이,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공자가 가르쳤는지 맹자가 가르쳤는지 하여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정중하게 아버님, 어머님, 이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안 좋고 부모에게도 안 좋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요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대여섯 살 먹었거나 아니 7, 8살 아니면 초등학생 그런 아이들에게 돈 10,000원짜리 주면 야 저기 가서 술 사와
저희 가서 담배 사와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좋아서 먹고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이 사상이 어떻겠어요? 아,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술, 담배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더라도 물론 우리 기독교 신자는 해서는 안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에게 이렇게 달렸는데 이 부모는 이렇게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고, 또 우리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부모님 순종 잘 안 해. 뭐 아이들이 너무 이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에서 빠져가지고요. 이게 참 아까도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참 큰 문제예요. 요즘 얼마나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되는데 손에서 떨어지면 아이들이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그리고 잠자는 줄 알았던 이불 속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면서 아이들이만.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이거 게임 같은 거 하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못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고. 그래 말이 안 들어요. 아이들. 자, 그러면 여기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예. 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고서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지금 사도 바울도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를 또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니까.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보통 수준도 안 되는 최하가 되면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심지어 목사가 아이 죽어가지고 백골이 되도록 방에 방치한 거. 이건 그 사람이 목사였던 무슨 장로였던 장관이었던 그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 그 부모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길러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어떤 분들은 차려해 가면서 그 부모가 자녀를 길러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거 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이북에서는 어머니를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만이라고 부르는데, 오만이. 혹시 보면 오만이 하잖아요. 이북 쪽에서는. 왜 오만이라고 하는가? 5만 번 희생해서 길러줬다는 게 5만 번. 말이 5만 번인데 얼마나 많이 희생한 거예요? 5만이라는 단어를 그냥 두 글자로 5만이니까 쉽죠. 1에서 5만까지 쓰려면 신경질 나서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에서 5만을 세려면 세다가 신경질 고마시야. 그렇게 많은 숫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예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자,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라. 내가 왜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은 저 유럽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보다 더 못한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또 태어났으면 또 어떨 뻔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국가예요. 국가, 나라. 그 다음에 우리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목숨 끊어야겠다고 자살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예요. 부모.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녀도 됩니다. 이건 순전히 객관적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받았어요. 언제나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연애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은 대로 우리 부부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 사선을 넘나들어도 돼. 사선, 이건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그래서 심지어 자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부모, 어머니도 있어요. 자녀 낳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가끔 매스캠에서도 아이 한번 낳으려면 막 매일 노동을 다 쓰면서 아이 낳잖아요. 그만큼 힘들게 수고해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공경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길러주실 때 아낌없이 참 얼마나 수고를 해요. 지금도 여기 수고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옷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존경하라는 것이 이 약속 있는 첫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뭔가? 그 3절의 약속이에요.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 또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변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은 인생 경험, 신앙 경험, 세상 경험을 들어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자녀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원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아까 출애굽기에 읽었죠. 계명, 제5계명.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는 것이 365.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이 248.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서는 안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 그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로 3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과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와 방법. 그 방법이에요. 방법. 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과 또 이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몸에 병이 나가지고 참 일할 수 없어서 얻어먹는 거지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반드시 가요. 또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시면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효도의 일본입니다. 그거 사드리고 그건 자선이에요. 자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것. 또 예수님 잘 믿도록 협력해주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많이 희생하고 부모를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 한번 잠언 15장 5절 또한 20절 2절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5절과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예. 자, 여기 잠언 15장 5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아버지의 훈계를 업진 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책망을 경청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주신 겁니다.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요즘 어머니 멸시하는 사람 많아요.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게임 자금을 마련하려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욕심내가지고 그뭐 아들이 못된 짓에서 돈을 탕진하니까 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탕진하는데 노름하고 못된 짓 하는데 그 돈 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안 준다고 두들겨 패고만 그러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 패준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보고 계셔요. 또 사람들도 기뻐하고 자신도 영광을 받아요. 지금도 부모님 잘 공경하는 효자, 효녀, 효부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영광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예, 여기는 자녀에 대한 이제 부모의 도리. 자, 우리 성경은 어떤 곳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가족 관계가 평등해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서로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도리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도리예요. 자, 또한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까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모에 대한.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잘 믿음으로 장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지금 객지에 나가 있으니까 노심초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이 너무 넓은 길로 가게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 빠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유익한 걱정이에요. 유익한 걱정.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매스컴에서 그 자녀들 폭행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폭행을 해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게 만들고 나 그 부모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과거에 하려고 했던 꿈을 자기가 못 이뤘다고. 자녀들은 그거하고는 영 재능이 다른데 말이야. 그 억지로 그걸 시키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재능을 잘 믿음으로 길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두 번째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 안 해요. 그렇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면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 자기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면 한마디씩 가르쳐 주면 이 다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잘 말을 안 들어. 반드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참 사랑의 기업이다.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지 말고 이 자녀들에게 있는 그 재능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4절 하반절 이건 믿음으로 잘 길러나가라. 너무 억압하고 아까 그 구타는 이미 부모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요. 못된 부모들이 자녀들 너무 구타해가지고 요즘은 자녀들도 함부로 못 때려요.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대요. 미국은 자녀 때리잖아요. 그 자녀가 가서 고소하면 잡혀간대요, 부모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직 많이 안 됐지만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최고의 법은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부모 자신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따라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순종해요. 그러나 좀 장성하면 부모님이 할 말이 없어요. 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부모가 모든 면, 특히 이 신앙면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부모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걸 지켜야 복을 받는다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행 심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잘 배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타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유대인. 그들은 이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워요. 우리처럼 이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성경을 배운다. 지금도 그 유태교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볼 때는 좀 안 맞지만 우리는 더 좋은 진리를 가졌으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요. 특별히 인성 교육이 잘 돼요. 인성. 사람 됨됨 해요. 말이나 행실에서 사람 됨됨이 바로 돼야 된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앙이 첨가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 원래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잠언 23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내가 내지라 해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휘저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수월해서 구해낼 것이다. 예. 구역에는 처달하게 해처리로 때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을 나가면 회초리를 들고 초달을 해서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못하고 부모님도 함부로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네가 매질을 하여도 주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자녀를 죽이도록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때릴 때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해초리로 때려야 되는가? 그의 생명을 스월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해낸다 이 말이에요. 스월, 무덤, 지옥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 이게 세 번째 보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잠언 3장 12절? 3장 12절 거기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지시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부짖는 것 같이 하신다. 예. 그 1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홧김에 하지 말고. 사람들이 홧김에 막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복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과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복된 자녀로 양육하려면 첫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니카가 누구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이 하도 못된 길로 가니까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동안도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아들은 계속해서 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18살 때 뭐 창기와 동침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프겠어요. 볼 때 모니카는 그 교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망나니로 지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회개시켜가지고 우리 기독교 사회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양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존중히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 시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나 자세나 옷가짐이나 이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사경의 기간에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먼저 부모들이 잘 본을 보여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그 예배 모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아이들이 성경보다 세상 공부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학원에 가라. 야, 오늘 학원 시험하니까 학원에 가. 그게 주일 예배보다 학원이 더 우선이고 공부가 우선이다. 그는 잘못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정중히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고 상을 받게 돼. 왜 그런가? 이게 반드시 복을 받으니까. 이건 약속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자기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달 정하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 이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들이 참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